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정한 바 의와 인과 신료는 버렸도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제 시국이 시국인 만큼 때와 때인 만큼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전부 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2000년간을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때에 불비가 내려가지고 사람과 짐승이 다 죽었어요. 의인 롯을 빼놓고 가족을 빼놓고, 자,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또 노아 할아버지 때 비가 와서 홍수가 져가지고 노아 할아버지 가족에는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 죽이러, 심판이라는 것을 다 죽이러 온다. 오늘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 오면 부활한다고 말하는 우리 현재 실정이 우리 주의 종님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 오면 부활한다. 예수님 오면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왕노릇한다. 이것이 참선지자냐. 이것이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면 심판받는데 예수님 오면 부활한다는 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기독교나 통일교나 구원파나 어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종들 입에서 예수님 오면 부활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똑같아. 심판받아.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내 율법에 정한 바 의와 인과 신뢰를 버렸도다 하는 것은 의와 인과 신뢰를 버렸다. 이게 다시 한번 우리한테 적용을 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의와 인과 신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의는 무엇이고 신은 무엇이고 이는 무엇이고 신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되는 것을 의와, 그렇죠? 오를 읽죠. 의롭게 되는 것을. 지금 예수님 오시면은 다시 한번 의로운 사람을 뽑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종을 다시 뽑는다고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개혁이 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되면서 새로운 의인을 뽑고 또 새로운 인을 가진 사람, 참을성 있는 사람, 또 신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이 바뀌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조도 바뀌고 참아야 할 것도 바뀌고 의롭게 되는 것을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느니라. 의는 구원까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의는 의롭다. 하나님 안에서 관리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율법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렵게 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어렵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종교가 바뀌는 과정에서 왜 바뀌느냐 하면은, 자, 예수님 오면 부활한다는 이 말이 왜 천하의 거짓말이냐면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예수 믿고 축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깨죽은 후에 영혼군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면 부활한다는 것은 이 차원이 틀려요. 깨죽은 후에 영혼 구원과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로,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이 부활하는 가족을 겪어야 되는데, 이 부활하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사야서 25장에 보면은 나의 거룩한 성산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라. 골수가 가득하고 기름진 것, 가장 기름진 것으로 연회를 베푼다. 이 말씀은 바로 기름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받아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라갈 수 있는 훈련시키는 종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 종은 그래서 다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이 가장 기름진 거, 가장 오래된 포도주는 곧 계시록, 묵시록을 말하는데, 계시록, 묵시록을 우리가 풀어 먹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보면은 계시록, 묵시록 풀면은 뭐가 됩니까? 2단 된다고 그랬죠. 2단. 왜 2단이 되는가? 예. 이게 유전입니다. 유전. 우리 위에 때부터 선진들로부터 내려왔어요. 계시록, 묵시록 풀면은 2단 된다고. 그래서 이 계시록, 묵시록을 풀면 왜 2단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느냐 없느냐, 뚜렷하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2단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은 정말로 예수 믿고 몇 단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상대방의 2단 소리는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몇 단인지도 몰라요. 자신은. 제가 오늘 내 자신이 몇 단인 것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묵시록을 풀어먹고 2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6장 네 번째 짐승을 뗄 때에 청한색 말이 나오는데, 이 흉년을, 말씀의 흉년으로서, 금과 흉년으로서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씀을, 계시록, 묵시록 말씀을 풀어먹으면요, 우리 일반 은혜보다도 10배나 강한 은혜가 와요. 푸른 색깔, 생명이 넘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래 한다 할지라도 반천은 푸른데 반천은 이제 단풍이 된 거예요. 병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한색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묵시록 풀어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짐승으로서 죽인다는 것은 구제불능, 육류자 딱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어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묵시록을 안 풀어먹으면 어떻게 될까? 몇 단 될까? 우리 기독교는 몇 단까지 있느냐면은 7단까지 있어요. 7단. 그래서 2단이 있고 7단이 있어요. 3단, 4단, 5단, 6단. 4단은 사탄을 보고 4단이라고 하지만은 4자를 가리켜서 4단이 아니고, 그래서 4단, 5단은, 6단은 없어요. 2단, 7단 뿐이에요. 2단이 되느냐, 7단이 되느냐. 계시록, 묵시록 풀어먹고 나중에 예수님만 마지막으로 가면요 2단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풀어먹고 가면 어떻게 되냐? 안 풀어먹고 가면 7단이 돼요. 7단. 그것이 어디냐? 계시록 14장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천주교고 두 번째 짐승은 기독교. 그 다음에 그 표가 요한계시록 9장이 그 행체예요. 계시록 묵시록 안 풀어먹고 가다가 그렇게 흉측한 자가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묵시록을 풀어먹어도 2단이고 안 풀어먹으면 7단이 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아주 그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하는 말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름다운 말씀이냐 소식이냐 하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에 일하는 종을 제가 보내달라고 기도했죠. 이분이 오면은 그분 시킨 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아주 수치가 맞아요. 우리는 그분의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시키면 순종하듯이 우리가 그러한 종이 오면은요, 입에 불이 나오고 건세의 종이 오면은 그 종한테 가서 시킨 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변화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지막에 종을 다시 뽑느냐 하면은 훈련을 우리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깨죽은 후에 영혼 구원, 예수의 영을 내 속에서 믿음으로 키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혼을 자라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죽을 때 이제 임종 때에 천사가 나를 데려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육체가 부활해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가 부활하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도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았죠. 예수의 영도 빼고 또 선악과로 온 악도 빼야 되고 내게 있는 것을 잡음을 다 빼야 됩니다. 내 육체가 영체가 돼가지고 주인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거룩한 성도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은 거룩한 성도가 아니에요. 이 거룩한 성도는 내 육체가 변화받았을 그때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작업, 그 빼는 작업을 하는데 그냥 빼지는 게 아니고 대환란.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이 왔을 때에 그 환란이 왜 오냐면은 이 우리 성도들을 속에 있는 나쁜 것을 싹 빼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식물을 다 끊어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우리가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면은 일반 우리 종 가지고 안 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엄청난 종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이 와야 되는데 그러한 종은 어떻게 마지막 종은 어떠한 건설을 받냐면 종교를 개혁할 수 있는 건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야 종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왔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피 흘리시고 부활하면서 부활한 능력으로 자기 시대를 열은 거예요. 신약 시대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요한한테 그랬죠. 보라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3일 만에 깨어나실 분이 왜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내 어머니라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여자의 후손 아들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히려 예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예수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해 보면은 예수 우리 아버지여라고 썼죠. 예수 우리 아버지여. 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지금도 착각을 하면은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아직까지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어 안고 있듯이 아직도 여자의 후손이다 이런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의 그림자예요. 다시 마지막 때에 여자의 후손이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비의 죄를 유전을 가지고 안 나온다는 뜻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지금 오늘날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2장에 여자가 부르짖어 남자 아이를 낳더라. 세상을 다스릴 큰 남자를 낳더라. 이 뜻이 뭐냐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는 원죄를 가지고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 종을 보내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 일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부탁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종, 불의 종 엘리야와 같은 종, 엘리야와 같이 천사를 동원한 종,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종을 보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바로 여기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은 여자의 종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종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종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마지막에 14만 4천 명이라는 전 세계에 보내져 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 마지막 전 3년 반이라는 엄청난 대환란에서 세상 것을 끊게 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만나러 우리를 먹여서 3년 반 동안 훈련시켜서 우리를 올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됐을 때만이 우리는 바로 비로소 만왕의 왕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부활하는 이 거룩한 성도의 백성이 없는데 예수님이 어디 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 많은 14만 마지막 종들의 왕도 하나 입에 불이 나오는 종도 하나도 안 왔는데 그 마지막 종을 또 왕이라 칭해 여자의 후손으로 왕으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성도 왕이 있으면 성도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 부활한 백성도 한 명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옵니까? 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온다. 지금 뭐 5나라만 복음이 들어가면 다 들어갔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활을 한 성도가 있어야, 어마어마한 성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지금 부활하지도 아니하는, 한 사람도 부활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올 리 있습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때는 가까우고 한량은 고난은 보이고 이 두려움은 앞으로 자꾸 오제. 우리는 이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종을 보내주옵소서 하고 크게 부르짖는 이것이 바로 신주예요. 이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7단이 되는 게 7단. 7단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일을 안 하는 죄가 엄청 큽니다. 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머리가 7이라. 이미 에덴 동산의 뱀의 머리는 용으로 변했을 때 머리가 하나였지요. 그 조동아리로 상대방 영을 죽이면은 그 머리가 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어떠한 짐승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 영을 죽이면은 이 용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을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옥의 왕인 부활해서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책임에 부활한 용 머리 7개가 달리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마지막 종들한테 붙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징벌이 옵니다. 예수님 오면은 붙잡혀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안 들어가려면은 우리는 내 자신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백의 종군이 그게 나옵니다. 제가 말한 겁니다. 백의 종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입장이든지 주의 종 입장이라면 어떠한 건설을 받았든지 간에 백의 종군 해드려요. 백의 종군.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주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마지막 종을 보내주옵소서, 건세의 종을 보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어로 여기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약한 날에 바로 의인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